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들은 깊은 고독과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는 자기개발을 통해 더 나은 나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SNS 통해 완벽한 나의 모습을 전시하지만 정작 깊은 밤 홀로 남겨질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위로와 수용을 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깊은 내면, 어쩌면 가장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줄 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나를 빚으시고 지금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안식과 평안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잉태되고 태어나 살아가는 생애 전체에 그의 세밀한 선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13절에서 시인은 그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내장을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인의 몸 안의 모든 장기와 필요한 것들을 제조하셨음을 표현합니다. 시인의 어머니 태에서 그를 만드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모태에서 수놓듯 실로 짜듯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표현합니다. 시인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는 말로 말하는데 이 번역을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행위가 놀랍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직역하면 내가 기묘함으로 다르게 대우받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의 창조물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놀라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감탄하여 시인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와 그의 피조물 관계에서 첫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모태에서 형체와 형질을 이루어 갈 때에도 이미 그를 보셨습니다. 시인이 지음을 받은 곳으로 은밀한 곳과 땅의 깊은 곳이 언급되는데 둘 다 어머니의 태의 비유적, 시적인 표현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란 표현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암시하며 깊은 곳은 은밀한 곳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르게 신비롭게 지어졌음을 뜻합니다. 기이하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직조하여 만들어지다, 수놓아 만들어지다라는 뜻이며 장인이 형형색색의 실로 짜서 옷감을 만들듯 옷에 장식을 수놓듯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아름답고 정교하며 창조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두를 보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가 가정을 다 지켜보셨다거나 그 가정을 아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전 가정이 하나님의 보살핌, 계획, 개입, 주관 안에 있음을 함축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출생 전 가정을 아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미리 다 아십니다. 시인은 자기가 사는 날이 정해졌고 그가 하루도 살지 않은 때에도 그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진술합니다. 이는 사람의 운명이나 한계를 한탄하거나 이 점을 지적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진술은 첫째, 각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근본적으로 나타냅니다. 둘째,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한 나름의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함축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생애 전체를 돌보실 것을 암시합니다. 17절에서 18절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인은 자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그 능력에 놀랍니다.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습니다. 생각은 의도와 목적의 뜻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나 계획이나 목적은 모래보다 많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일구석 일투족을 다 알고 그의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나 인생은 하나님이 가진 생각의 일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인생에게 이토록 세밀한 관심을 보이며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잠에서 깨어난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인지하며 그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19절에서 24절은 심판과 신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부터는 내용과 분위기가 감탄에서 탄식으로 전환됩니다. 앞 1절에서 18절 단락에서는 인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신비로움에 매료된 시인의 감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들리지만 악인을 향한 시인의 응징 기도로 시작하여 그들에 대한 고소와 탄식이 빗발치고 뒤를 이어 하나님의 신원과 인도를 바라는 시인의 간구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속에 있는 시인은 그와 반대 무리인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한 수많은 계획을 그의 섭리로 주관하심을 인지했습니다. 또한 그의 다스림 속에는 그를 사랑하는 자와 그를 미워하는 자를 향한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있을 것임도 확신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라는 시인의 말은 섬뜩하게 들리지만 이는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이 악인에게 있기를 기원하는 진술입니다. 악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자들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불리는데 이는 그들이 폭력적이며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은 무리임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악의로 말하며 그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그들에게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은 그들이 시인에게 저질러온 악행을 그만두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무리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시인이 용납할 수 없음과 그들이 결코 시인과 그의 공동체에 낄 수 없음을 함축합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2절에서는 미워하다라는 동사가 반복되어 하나님에 대한 악인의 미움과 악인에 대한 시인의 미움의 관계를 기술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에게 대항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악인들은 곧 시인의 원수가 됩니다. 악인에 대한 시인의 미움은 큰 적대감이므로 시인은 그들 무리와 완전히 분리됩니다. 악인들이 시인의 무리에 낄 수 없듯이 시인도 그들의 무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다른 시편에서는 의인을 억압하고 해치는 악인을 단순히 의인의 원수로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원수라 불렀습니다. 의인을 핍박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그의 말씀에 반역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신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를 살피셨고 아셨음을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살피고 마음을 아시며 조사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파악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간구는 액면 그대로 간구가 아닙니다. 이는 앞서 악인에 대한 진술이 시인의 개인적 원한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자신이 불의에서 떠난 자이며 하나님께 헌신된 자임을 증명하려는 방책입니다. 미 하나님은 그를 점검하셨고 아셨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언행을 아심으로 시인은 그 앞에 떳떳합니다. 시인은 자기 안에 고통, 공경의 길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영혼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고통의 길은 영혼의 길에 대저 어구이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고통을 주거나 고통에 이르는 길, 악의 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인생 여정의 길을 맡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길을 잃고 스스로 실망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태 속에서부터 빚으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존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으로 존귀하게 빚어진 걸작품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를 아셨고 저희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기준으로 인해 저희가 스스로 낮추거나 다른 이와 비교하며 기도했던 모든 자기 부정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순간순간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저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모래보다 더 많고 보배로운 사랑과 선한 계획으로 가득함을 믿습니다. 때로는 저희를 둘러싼 고난과 어둠 속에 주님의 얼굴을 가리셨다고 오해했던 저희의 부족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삶이 잠시도 주님의 시야를 떠난 적이 없었음을 믿고 염려와 불안을 오늘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Jesus, light of Christmas night, shining